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각한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헌납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취하려 하나요. 만일 다른 이가 육체를 취하려 하니 그들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부러워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흥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계속 있어요. 내가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속에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알려내려 하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신호등이 있었죠. 횡단보도 가서 있는 거 신호등. 처음에 여기 옮기고 나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그거였어요. 이게 저는 이제 사택이 바로 건너편이니까 오가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주변에 주차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차를 대려면 아무래도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다 차를 대는데 근데 이제 횡단보도가 너무 먼 거예요. 양쪽에. 그죠? 이게 거의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가는데 급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안보다는 안전횡단을 했죠. 이렇게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근데 이제 저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올 초에 그 조짐이 보였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침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기나 보다 했더니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더니 이제 줄을 거요. 이제 되나 보다 했더니 또 한 달이 지나. 그러더니 이제 큰 신호등을 큰 사거리에서 볼 수 있는 큰 신호등을 이제 달아놨어요. 그래서 되나 보다 했더니 한 거의 2달 동안 노란불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게 있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됐나요? 이제 정식으로 신호등이 작동이 돼서 얼마나 이 신호등이 생기고 나니까 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당당하게 안전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이 신호등이라는 것은요, 이 표지판과 더불어서 이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이 있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면 사고가 나고 위험해지고 법을 어기는 게 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방향을 지시하는 일종의 표지판, 신호등 같은 게 있어요. 즉 우리가 가야 되고 따라가야 될 길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피하고 조심하고 가서는 안 될 길들이 그것을 잘 구별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 있죠. 기독교 고전 유명작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뭡니까? 신앙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예요. 근데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림길들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가짜 표지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가짜들이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보는데 그 길로 가면 파멸입니다. 그런 유혹의 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목표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 특별히 뭐가 중요한지, 즉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2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는다. 자, 삼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조심하라. 자, 조심하라는 말은 세 번 반복하고 있어요. 뭘 조심하라? 개조심. 행악하는 자들 조심.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자, 개조심. 요즘은 이 말이 그렇게 익숙하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이제 중심이 되고 아무래도 작은 애완견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예전에 이렇게 그 주택, 단독 주택,
마당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주택이 중심이 됐을 땐 이 개조심이라는 이 문구를 붙인 집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죠?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개조심.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둑한테 하는 경우죠. 우리 집 개 있으니까 넘을 생각하지 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개조심은 지금 얘기하는 애완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야생에 사는 들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조그만 개들 이렇게 애완견들을 막 이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애완견들이 많아지고 품종이 다양해진 건 얼마 안 돼요. 예전에는 주로 어떻게 개를 키웠습니까? 가축들을 돌보는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이제 목동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목동개. 아니면 사냥할 때 쓰는 사냥개. 그러니까 등치들이 어떻습니까? 사냥개나 세퍼드처럼 큰 개들이에요. 그런 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 야생에서는 들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에 이렇게 물이 져다니는 이런 들개들 보신 적 있어요? 영화에서? 저는 직접 봤어요. 이 개들이 늑대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지어다니는 거예요. 물이 지어다니면요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예루살렘에 살 때였는데 히브리 대학 다닐 때. 근데 이제 그때 갔는데 히브리 대학이 산 위에 있고요. 삥 둘러가지고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주로 앞에 사는데 뒤쪽은 거기가 이제 아랍 동네고 광야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늦게 차요. 거기밖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는데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삼식이었거든요. 도시락도 싸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매해가지고 그냥 도시락을 차 안에서 그냥 먹었어요. 먹고 이제 수업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저쪽에서 진돗개보다 큰 이런 개들 한 10마리가 먹고 얘네들이 이렇게 유기견들 같아요. 그러니까 야성화되어 있는 그런 개들. 얘네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갑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정문은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로 다시 들어갔어. 근데 얘네들이 제 차를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냄새를 맡고 막 발로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냄새를 맡은 거야. 그날따라 이제 도시락에 고기 비슷한 게 뭐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냄새를 맡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킁킁대면서 한 10여 분을 그랬어요. 와, 그거 저는 개가 그렇게 위협적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나갈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걔한테 갈 때까지.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항상 이 무리들은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장 되는 개가 야 여기 더 이상 구할 게 없다. 선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가자고 해서 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야생의 들개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이 개들이 이제 죽은 이제 동물의 시체를 이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 쪽으로 와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요. 그러니까 이제 더럽게 여겼던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들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이런 야생의 들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좀 격한 표현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자들? 자, 2절에 보면 이 개들 말고 누가 나옵니까?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그냥 같은 부류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할레파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해요. 자, 이들을 개들, 악한 자들, 그리고 살을 잘라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들의 주장이 뭡니까? 무엇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 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뭘로?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을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악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악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는 이 기준은 뭘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뭐 선하다 악하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이에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잣대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영어로 굿이지만 좋았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게 선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좋은 게 뭡니까? 그게 선한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좋은 게 선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아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의 기준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게 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얼굴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악은 뭐냐면 지나치네요. 여러분 성경적인 죄는 벗어남이라고 한다면 이 악은 지나치네요. 자,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이게 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나치는 게 악이에요.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차이가 있고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악은 뭡니까? 이 기준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걸 지나쳐버린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함부로 넘어서는 이 지나침이 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파라는 유대주의자는 뭘 주장을 했습니까? 뭘 주장을 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그거는 열심히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악한 행위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섰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바리새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기보다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인정. 뭔지 아시겠죠? 자, 인정을 했는데 여전히 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뭘 주장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교회들마다 이방인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러면 그래도 뭐 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거기로 찾아가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뭘 강요합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악이에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할렐루야.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데 이들은 자기 멋대로 기준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음을 뭘로 만든 거예요? 반쪽 복음으로 만든 거예요. 반쪽 복음. 여러분 반쪽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반쪽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악한 행위죠.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그건 악한 거예요. 마치 이단들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뭡니까? 선한 겁니까? 아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넘어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지? 여러분 그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몸의 성을 상해하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살을 잘라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살을 잘라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 그러니까 남자의 성계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살을 잘라내는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교도들 자신들의 이제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어떤 최음적인 어떤 막 이게 지금으로 하면 마약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막 최음제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을 자해를 하죠.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가르고는 여러분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뭐 작두 탄다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뭘까 막 하고 막 이래. 그러면서 이제 뭐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자, 이것과 다르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자, 그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은 게 먼저지 할례 받은 건 한참 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파 유대자들은 뭘 주장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도 천국은 보장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그것만 자랑하면 되는 거야. 딴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몸을 이렇게 잘라내고 상의하는 거하고 너희들이 몸의 그 표피를 잘라낸 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 맞죠? 이런 걸 얘기해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결국은? 들깨와 같은 거예요. 들깨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생의 들깨는 어떻습니까?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더러운 쓰러기 더미들을 이렇게 덮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 병을 옮기기도 하고 이 더러움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복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흐트러 놓으면서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반쪽 복음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그들은 들깨와 같은 존재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 자기의 혈통과 가문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지사님하고 같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문화유시야. 이런 이제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특히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이름 중에 코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름을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 후손이라고. 그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적보를 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여러분 할례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소중한 거고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몸에 지니는 징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어때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뢰이고 위험한 자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다 보면 그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차별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사실은 개들이라고 불렀을까? 누구를 개들이라고 불렀습니까?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미시나 탈무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토라를 모르는 사람은 개와 같다. 그러니까 토라가 뭡니까? 뭐 우리로 하면 이제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건 개와 같다. 근데 이제 누가 주로 토라를 모릅니까? 말씀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은 뭡니까? 토라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더니 개와 같아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의미였다가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이방인들은 보니까 토라도 몰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방민족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헬라와 정책도 피고 막 그들의 위협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들개들처럼 유대인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더럽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들개처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정말 이들이 자기의 육체 그냥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이다. 굉장히 그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차별이 돼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했으니까 뭡니까? 나는 의롭다. 자기 의에 빠진 교만해져.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자랑하니까 뭐가 됩니까?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이 소경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라. 이것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할례파라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야 진짜 할례파가 누군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서 할례파는 뭘 얘기할까요? 할례를 의의 조건으로 여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지를 한번 보자 이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봉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영어로 하면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가 뭡니까?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와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봉사, 그러니까 예배와 봉사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예배를 합니까? 육체를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예배드릴 때도 뭘 생각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얘기하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셨잖아요. 나는 뭐도 안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았어. 그 본문에 나오죠 비유. 그런 식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뭘 의지할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뭘 했든 간에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예배? 육체를 신뢰하는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당연한.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이 뜻이에요. 맞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 자,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했어요. 어떤 외적인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행위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좀 구원받은 자, 메시아를 제 뜻하는 것도 같지만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만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어떤 외적인 어떤 행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을 조심하고 뭐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있는 건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어떤 혈통, 어떤 할례, 율법,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의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할례파입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진짜 할례파입니까? 이게 진짜 할례파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제가 좀 깊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지금 사는 시대에 어떤 문화적 여러 면에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뭐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경험은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의 요소가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들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첫째는 뭐냐면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즉 인간적인 조건을 신뢰하고 내세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까요? 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 생각. 실제로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저도 전도하거나 이렇게 특히 좀 나이 드신 이런 분들 보면 꼭 그런 얘기. 뭐 교회 다녀야 되나? 착하게 살면 되지. 여기 장례식 가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시 거처럼. 뭐 거기서 뭐 제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산다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이 반드시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행위, 열심히 내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무언가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보세요. 6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굉장히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자, 율법적으로 볼 때, 우리말로 하면, 자, 도덕적으로나 성경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정말 훌륭한 신앙이에요. 진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도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율법의 어떤 완벽함, 완전함, 그리고 이런 어떤 열심, 이게 여러분 선을 이루었습니까? 악을 이루었단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됐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핍박자가 됐단 말이죠.
자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과 차별이 됩니다. 이건 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 여러분, 그 방향이 나를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산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갖추더라도 그것이 뭐가 됩니까?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넘어버릴 수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방향을 둬야 됩니까? 누구에게 방향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방향을 둬야 돼요.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됩니까?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나름대로 뭘 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뭐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만약에 나에게 방향성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나는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 그러면서 다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김집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 여러분, 이게요, 의외로 이 영적인 교만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열심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열심을 하는데 방향이 어디 있어요? 동기가 나에게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열심히 내는 거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열심은 뭐가 됩니까?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뭐 신분을 어떤 직위를 갖고 뭘 해도요. 그거는 뭐가 되냐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이제 뭐 구약에서 이제 뭐 이 바울 때는 할례를 받았다 해도 자랑할 것이 안 되고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 상대방. 그렇다고 해도 그걸 비난하고 정죄할 이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둘 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라면 이거예요. 자, 나는 주의를 지키고 11조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것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살아. 근데 이렇게 한들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의를 지키고 왜 예배를 드려요? 왜 헌금을 하고 왜 봉사를 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질로 하나님을 경배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렇다면 자, 주도 잘 지키지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헌금이나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이 부족하다, 못하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떻습니까?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자랑할 것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분 5절에서 뭐랍니까?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다. 거기에 가치를 둘 만하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할례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충 된 사람이 아니라, 쉽게 하면 내가 대충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우리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러면 뭡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우리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유씨 하정공파 몇 대서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어떤 지파였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왕국이 갈라졌죠. 갈라졌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조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다윗 왕가에 충성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는 당연했고 베냐민 지파. 이 자부심. 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던 지파다.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인들과 베냐민 지파예요.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건 뭡니까? 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정통 문화, 유대인 문화를 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자,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파였어요. 전도 유망한 랍비였어요. 여기는 빠져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죠. 그죠? 그리고 이 길리기아 다섯 지방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여러분 로마 출신이 아닌 다른 피지배 민족한테 아무한테나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굉장히 유력한 집안. 물론 이제 로마에 대한 이제 뭐 세금도 잘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유력한 가문에게만 줬던 게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 보면요 이 사람 하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봐도 퍼펙트, 이방인들이 봐도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엘리트.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제 외모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대머리였고 매부리코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대머리와 매부리코는 권위와 이 뭔가 강함의 상징이었어요. 그것도 자랑거리였습니다. 지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신랑을 해요. 다른 이제 할레파 유대주의자처럼 나도 충분히 신랑을 말고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절대 신뢰하고 자랑하지 않고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뭘로? 배설물 쳐. 배설물이 뭡니까? 네? 똥처럼 그런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자기의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 자기가 할례를 받고, 자기의 혈통, 자기가 해난 것, 자기 어떤 조건, 내가 바리새파고 랍비고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뢰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랑했고 거기에 가치를 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고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풍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반면에 할레파 유대주의자는 어떻습니까? 말은 메시아를 인정하는데 여전히 그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8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을 하느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 자 여기 보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종의 바울의 인생의 회개장부. 여러분 회개장부 아시죠? 이거 써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대차 대조표라고 그러죠. 저는 이걸 예전에 군대에서 그 경리를 보면서 써봐서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쉽게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차 대조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게 뭐 나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 왼쪽으로 그냥 편의로 왼쪽에는 뭐가 지금 써져 있습니까? 그가 그동안 자랑하고 신뢰하던 인간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가 얘기해서 할례 받고 뭐 아무 히브리인데 히브리 바리새파고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기입을 한 거예요. 장부에다가 딱 써놓고 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같이 있는지가 알잖아요. 이게 적자인지 손해인지, 적자가 손해 같은 말이래요. 적자인지 흑자인지 남는 건지 알잖아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 쪽이 가치가 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예전에 자기가 가치가 있다 신뢰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 똥과 같다 이 뜻이야.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지?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에 회계장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장부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과연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조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여러분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어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가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졌던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8절에서 보는 것처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갖추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조표는 뭘까?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 어디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로서 우리가 신뢰하고 가치를 두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방향을 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그분께 방향을 두고 가치를 두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더 주님과 깊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두십시오. 여러분 예수 있게 가치를 두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